시편 9편 1절로 20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시편 9편은 다윗의 시로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기뻐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오늘 다윗은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행하신 그 역사들을 기억하며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목도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들을 우리가 온전히 안다면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2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 때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할 때에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터져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어느 때에 그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느냐? 3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원수가 항상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주님만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였는데 다윗에게 원수가 없었느냐? 아니요. 원수들이 항상 있었어요. 대적들이 있었고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 원수들이 항상 다윗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지만 다윗이 낙심하지 않는 것은, 다윗이 절망하지 않는 것은 오늘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오늘 이와 같은 것을 다윗이 목격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심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역사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도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변호자가 되어주시는,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의뢰인의 편이 되어서 의뢰인을 변호해주는 역할이 바로 변호사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변호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래서 그 송사를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서 다윗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의 나라들을 책망하고 악인들을 멸하시는,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아멘. 다윗의 주변에는 항상 원수들이 있었어요. 대적자들이 있어서 다윗을 괴롭게 만들었지만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니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원수들이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를 공격하던 그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을 무너져 버렸고 기억할 수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섬겨 나아갈 때에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어요. 악한 사단 마귀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시험하고 공격하여 넘어지게 만들려고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들을 멸하여 주시고 나를 승리하는 자가 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두 번째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여기에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 환난 때의 요새라고 그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압제를 당한다. 말할 수 없는 그 압박과 고통과 그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힘 있는 자들에 의하여서, 권세 있는 자들에 의하여서, 강한 자들에 의하여서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와 같은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요새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요새는 적이 공격을 해올 때에 그 공격으로부터 지켜주는 최전선의 방어, 그와 같은 것이 되는 것을 요새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시느냐? 10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시느냐?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아는 자,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그와 같은 자를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자를 찾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서 권세 있는 자를 찾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말하는 자들을 찾지 않으세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 아니고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들을 주님은 찾고 계시고 그들을 돌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피 흘림을 신음하시느니, 즉 피 흘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가난하여서 부르짖는 자들을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은 힘 있는 자들, 가진 것이 많은 자들, 권세 있는 자들, 그들을 쫓아가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자들,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 연약하여서 내 힘으로 설 수 없으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즉 다윗이 원수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괴로움 가운데 신음하는 그때에 다윗은 어떻게 하였느냐?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 가운데서, 그 환난 가운데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이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나의 이 고통에서 나를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다윗은 무엇을 소망하느냐?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고통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원수의 그 대적의 공격 가운데서 나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나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하고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나이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방의 나라들,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자기가 최고인 양, 자기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들의 결국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자기의 그 의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지금은 그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7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아멘. 악인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 오늘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다. 오늘 그들의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는 허무함으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연약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궁핍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었다 할지라도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아멘.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궁핍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지만,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 있는 자들을 추앙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가난하고 궁핍하고 연약하고 자기의 힘으로 설 수 없는 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을 찾는 자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거죠. 세상에서 힘 있다고 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교만하여 나아가는 자들, 그들의 결국은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방의 나라들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이다. 아, 나는 인간일 뿐이구나. 나는 신이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것을 결국에는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며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은 왕이었고 다윗은 권세자였지만 그는 자기의 권세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원수들이 항상 자기를 둘러싸고 공격할 때에 그들로 인하여서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심령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